우리 마가복음 18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 마가복음을 하게 되는데요. 9장 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8장 27절에서 이제 16장까지 제 2부, 후반부가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가 바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리적으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가는 여정까지에 나타난 그 노상에서의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이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 구체적인 지리적인 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8장 27절, 그 다음에 9장 30절, 10장 1절, 10장 32절 보면 이제 정확한 지리적인 위치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속에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에 맞춰서 이 전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사용하는 그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8장 22절에서 26절과 10장 46절 52절에 있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단락들이 있는데요. 제가 파란 글씨로 했던 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가지가 뒤에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8장 31절에서 9장 1절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두 번째 순환 예고, 10장 32절에 45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치들 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아이들, 부유함, 손실과 이득, 이런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 오늘은 9장 2절에서 13절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수제자죠, 3명,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죠. 12명 중에서.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아주 형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먼저 형이 죽고 제일 오래 나중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과 함께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아주 표현하기를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희어졌다. 그러니까 옷에서 막 광채가 날 정도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에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놀라운 환상, 놀라운 천상적인 어떤 경험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거기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서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두려운데,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마치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마치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거기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천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됐어요. 그 세 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예수님도 그 체험을 제자들이 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변형 사건을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또 이 순환 예고와 비슷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도대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의 메시지,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 말라기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예언된 엘리야, 그런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복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율법이라든가 말씀, 선지자의 예언 이런 걸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아마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만 이제 질문을 기록한 거겠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바로 메시아의 고난당하심,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9장 13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처형을 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대로 성취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은 요 변화산 사건만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왜 변화산 사건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엿새우,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엿새우라는 정확한 시점을 기록한 것은 이제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가가 왜 특별히 엿새우라는
정확한 날짜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9장 1절에 있는 말씀, 9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죠. 이제 그 말씀과 연관을 해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그 말씀을 하신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그 일이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바로 그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들이 노출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시사한다. 마가는 그래서 일부러 엿새우라는 그 정확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 말미에, 그 말씀을 하고 말미에 하신 말씀이 9장 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순환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약간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상의 경험은 뭐냐면 제자들의 혼란,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겠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서도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특별히 이 수제자 3명에게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지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음성 속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음성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곧 메시아 되심을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겐 이 사건은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천상적인 체험을 하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엘리야,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에 질문이 이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이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런가가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두 인물이 등장한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더 메시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2번째예요. 첫 번째는 복음서 초반부에 1장 11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9장 7절에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15장 39절에 누구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냐면 바로 백부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용을 했죠. 빨간 글씨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마가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6장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 죽으심에 대한 예고, 이런 선포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제자들에겐 충격적이고 이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상식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세상 상식과 맞지 않는 거죠.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메시아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인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쫓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아주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너희들의 제자의 길을 갖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그를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 명의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상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체험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베드로 후서를 할 텐데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쓸 때 그애가 천상의 경험한 이 천상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겠죠.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도. 이게 놀라운 체험인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경험을 했지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또한 순환의 예고와 경고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길은 반드시 고난과 너희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주지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상의 경험을 했더라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베드로의 9장 5절의 고백, 예수님의 제안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올바른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가를 순환 예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이 시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게 보기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바로 마가복음 9장 4절에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 왜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위인들이 있는데, 뭐 아브라함도 있고, 또 뭐 요셉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여러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의 초막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제안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과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약간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자유롭게 한번. 왜일까요? 왜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했잖아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지만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대신해서 전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의미로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면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아하 왕을 따르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많이 뭔가 느낌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정리가 잘 아직 어쨌든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찾아서가 이한동 집에서 간민구 좀 해가지고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그들이 모세인지 그들이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이게 제가 시대 사람들인데 그 형태를 얼굴을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진이 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해 들어오는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건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 같은 그런 뭐 복장으로 왔거나.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나 그 십계명 을 들고 있다든가 엘리야는 그 불술인가? 뭐 불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인식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꿈 같은 것도 보면 희미하지만 저게 누구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게 엘리야고 저게 모세라는 어떤 인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인식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뭐 모양, 옷이든 뭐 음성이든 뭔가 그 속에서 뭔가 저분은 모세다. 저분은 엘리야다.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인식의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예,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근데 꿈이라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게 예, 우리 꿈이 그렇잖아. 그렇죠. 모르는데 왜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많이 안 닮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 이제 없었을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예수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구약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의 그 숭배하고 그 대표적인 그 모세에 나오는 그분들을 연관시키면서 하나님하고 연관되니까 이분 우리 예수님도 그분과 같이 이렇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거짓 거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유대교의 근거를 두어서 바울도 그랬듯이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이제 하면서 거기 발전시키면서 뭐 실천사항 같은 쭉 많이 하는 게 기독교로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고 또 주도적인 영향이 있는 두 선지자가 아닌가. 네.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고. 그렇죠. 둘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집사님 말씀도 예,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뭐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면 다 구약이죠.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하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건데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두 사람이 종말론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직접 율법을 받으셨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다 이제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이 율법으로 왔지만 율법을 이루신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이제 연관이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유다서에 보면 그 외경 속에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로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바로 율법과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낸, 그래서 그 두 인물이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둘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인정해 주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대화했다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이 경험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마지막 유언서가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 속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각인으로 남아있는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느낌, 그 당시에 들었던 말씀, 이거를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돼 있죠.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전후서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사상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상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체험을 들은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마치 살 것처럼, 이 산에서 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눈앞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네.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니까 잠시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런 육적인 모습, 육적인 그 세력과 그런 권능,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초막을 짓고 살자는 뜻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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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미성숙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게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만약에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처럼 빛이 나요. 그러면 저분은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신적인 존재.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옆에 계셨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완전히 눈에 부실 정처럼 환하게 옷이 변형되고 그 옆에 정말 구약의 대표적인 전설과 같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분 앞에 조아려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그 속에 그 뿌듯함, 야, 내가 저런 분을 스승으로 모셨구나. 황홀감, 이런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황홀감, 너무나도, 정말 놀랍다. 이런 속에서 여기서 나는 정말 초막 짓고 저분들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 황홀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아마 그런 마음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조금 성격이 급하잖아요. 충동적이죠. 네, 마가복음 뒤에 보면 뭐 순환 예고할 때도 잡혀갈 걸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만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성격적으로 좀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아마도 그런 황홀경 속에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 속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좋다는 것이 과연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가 추구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성, 그것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로서의 그 왕적인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거 저거야. 저건 하나님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놀라운 왕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 로마의 정부들을 다 그냥 그 능력으로 다 한마디로 그냥 다 굴복시키고 하늘의 권세, 전능하신 우리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아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야. 아마 그것과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과 너무나도 그냥 짜릿하게 일치를 한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상황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기본적인 복음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이런 식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끼리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커지고 그 안에서 막 몇백억씩 되는 그런 자산을 만들고 비자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끼리 어떻게 좀 더 이 세를 불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를 불리고 크게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산으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 산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일종의 울타리를 치고 그 개토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 속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산 밑으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저 복잡하고 저 더러운 인간 세상 저 속에 안 내려가고 천상과 같은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가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꼭 뭐 대형교회 아니더라도 조그만 교회라도 스스로 그 울타리를 쌓아버려요. 자기만의 울타리.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편하고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조차도 다 쳐내버리고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뭔가 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본질을 반하는, 교회 본질과는 반하는, 그러나 즐거운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렇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와는 다른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교회 능력이 상실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좋사오니, 이렇게 교회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죠. 베드로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지.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교회라는 거는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고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능력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쫓아갈 그 골고다의 길을 너가 쫓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불편하도, 내가 힘들어도,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불편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저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그 방식을 택하고 저 사람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본질을 추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 속에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부단히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음 주일날 나눌 그 본문은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축출하는데 실패를 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제자들이 왜 귀신을 추출하는 것을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